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법으로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앙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살죠. 여러분,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여러 가지 쉬고 싶으면 쉬고 그렇게 삽니다. 육신이 본능을 가지고 살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요,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영적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아름다운 감각들이 확 살아나기를 바라고, 이 영적 감각을 활성화시켜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감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크게는 세 가지의 영적인 감각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안, 영감, 영력. 자, 여러분만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안이라는 것은 영적인 안목이에요. 이때까지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삶이 성령 안에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났을 때 이제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정말 영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될지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고, 그 영안이 열려진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감이라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도요, 영감을 갖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사탄이가 우리 힘들게 하는구나,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영적인 감각을 가질 때 알 수 있지요. 또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실 때, 역사하시려고 할 때 영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고,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감각이 있어서 배고프면 먹듯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로 내게 예배하라고 할 때 예배하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이요, 우리가 아무런 영감으로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알아도 영적인 힘, 영력이 없으면 알아도 베드로처럼 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여 내게 영력을 주세요, 주여 내게 영감을 주세요, 주여 내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감각이 확 활성화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육신의 계획,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마음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육신의 정욕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영감이 있겠어요? 맨날 생각하면 죄 짓는 영감이 오는 거죠. 타락하는 영감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계획하는 영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맨날 우리가 핸드폰만 하고 맨날 TV 보고 맨날 세상 정욕적인 삶을 사니까 나올 수 있는 생각은 육신의 영감으로 충만해서, 정욕의 영감으로 충만해서 그 결과 사망이 내 영적 주소가 되고, 그 결과 여러분 우리는 짜증과 불평과 여러분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영감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영감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는 영감으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주는 영감으로, 그래 이 험한 세상, 살만 나지 않는 세상, 그래 자살해 죽어야지.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영감을 줬길래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누가 영감을 줬길래 자살해 죽습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많은 영감 속에 결국에는요 삶의 참소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결국 삶을 끊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사단이 주는 영감에 의해서 실패하고 절망하는 우울증에 빠져서 우울증의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살아가지고 기쁨이 충만해지시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고, 성경에 그랬죠. 무릇 지킬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라. 제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거둬도 마음이 지옥 같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두 가지 죄가 있다고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가 뭡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떠난 것과, 두 번째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됐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감은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생수가 솟아나듯이 우리 속에 솟아나야 돼요. 이게 돼서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날 때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맨날 내 삶 속에서 막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미움과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샘솟듯이 흘러나면 마음이 지옥이거든요. 안 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솟는데 어떡해. 우리 속에서 이런 육적인, 여러분 정말 사탄의 영감이 막 솟아오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샘물은요 그 속에 생수에 정화시키는 그 샘물의 근원이 그 속에서 계속 여러분 맑은 물을 쏟아놓고 더러운 것을 막 정화시키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수의 강이 이렇게 넘쳐나는 건데, 우리 심령의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은혜롭고 영감 넘치는 그런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날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놀라운 생수의 강이 터쳐지고, 마치 요셉이가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여러분 이런 생수의 강이 넘쳐날 때,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생각이 솟아날 때 우리는 참으로 영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생명의 생각들을 생산해내게 하는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사모하며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있어도 아무리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영감을 받아도 나가는 순간에 스탑 되고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염려와 금진과 걱정을 다 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감도 길이길이 보존되어지도록, 물을 터진 웅덩이가 되면 주님이 주신 영감도 금방 왔다가 금방 사라지고, 내 속에는 무엇이 금방 채워집니까? 세상에 마귀가 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슬픔과 우울할 만한 것으로 꽉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여 내가 터진 웅덩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때 여러 가지로 영감 주신 그 은혜가 있거든. 그 은혜의 영감이 내 안에서 계속 간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령한 저수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물을 저축할 수 있는, 은혜를 저축할 수 있는, 영감을 저축할 수 있는 신령한 저수지가 되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감이 넘치는 신앙이 될까? 성경은요, 예,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은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라는 성령의 생각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속에서 넘쳐나는 그 은혜의 경지가 있구나.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했거든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생수의 강이 안 넘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었으니까 저절로 막 세워서 생수의 강이 넘쳐갔고, 저절로 막 생명과 평강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막 걸어다니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지쪽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할 때, 여러분,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예, 주님과 뜻을 같이 했을 때 그 같이 한 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사람 누구냐?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을 쫓자. 예, 이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십자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을 쫓는 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사망을 지불하신 은혜가 그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은혜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가 돼야 된다. 영을 쫓는 게 뭐예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믿음의 삶이지요. 자, 믿음의 삶, 여러분들이 영을 쫓자. 믿음의 삶. 다시, 믿음의 삶. 육신을 쫓으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육을 쫓는 게 아니라 영을 쫓을 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 있는 삶은 영을 쫓는 믿음의 삶에게 주시는 축복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부흥회 끝났지만 여러분, 은혜 받아도 그게 그때로 끝날 수 있어요. 정지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영을 쫓는 믿음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공급하시는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내 속에서 삶의 연장에서도 걸어가면서도 그분의 주시는 마음이 부어지는 영감 있는 신앙 되기 위해서 영을 쫓는 신앙생활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영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죠. 죄를 쫓지 말고 세상을 쫓지 말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살려고 나아갈 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영감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영을 쫓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삶이다.
뭐예요? 예배하는 삶.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속에 영감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는 것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영감을 받는 것이요, 찬양하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것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얻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육적으로 살았던 내가 이 예배당에 와서 내 안에 영적인 본능이 살아나고 영적인 감각이 다시 부활되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 하는 거냐? 하늘로부터는 영감을 받는 시간이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렇게 영감을 잘 받을 얼굴인가? 자, 예, 우리가 영감을 받도록 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영으로 예배하라고 했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육적인 감각이 충만해집니다. 그렇지만 예배당에 와서는 육적인 것들을 좀 자제하고 금식하고 내 속에 여러분 정말 소중한 영적인 감각들이 막 살아나서 그 영감이 활성화돼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사인도 받고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시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뭐를 요구하시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찬양을 통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얻고, 그거 얻는 거로 끝나지 말고 우리 안에 이 예배를 통해 영적 감각이 활성화가 되어져서, 우리의 우물이 지금 샘물 나는 샘물이 막혔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영감으로 풍성해져서 막힌 샘물이 뻥 뚫려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가만히 앉았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여러분 여러 가지 주시는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부어지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영감을 우리가 여러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예, 영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린 삶은 영을 쫓는 삶의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삶을 통해 늘 우리의 영감을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고요, 이 영의 생각이 이 예배를 통해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먹구름을 껴서 끼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세상신이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영감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먹구름을 끼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가 우리의 마음을, 영감을 잠재우고요, 영적 잠자게 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 먹구름을 끼웠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 내가 세상 충만해져서, 주님 내가 세상 신에 가리워서, 주님 내가 죄악에 막혀서, 하나님 내가 영감이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내 속에 잠자던 영감이 확 일어나요. 내가 깨달으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영감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가만히 멍 앉았다 가는 여러분 추석 체크 시간이 아니라 내 속에 잠재워진 영감이 성령의 은혜 안에도 확 일어나서 막 영적인 감각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 내 속에 영적인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는 영감 있는 활동과 역사와 이 여러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영감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영감을. 마귀는 죄악으로, 세상으로, 욕심으로, 염려로 영감을 가리울 거예요. 그럴지라도 오늘 예배 시간만큼은 주여
내 속에서 염려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열리고 영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감을 얻어지는 이 예배 시간은요, 이 영감을 얻는 것도 따라합시다. 본인의 몫이다.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영감이 닫혀있는 사람은 샷다가 내려갈 거예요. 이 시간은요, 육체적인 정욕에 뭐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악한 사단에게 의해서 이게 가려지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영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영감을, 사단이 주는 영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감 받는 이 자리가 그냥 있다 가는 자리가 되지 말고, 은혜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영감을 얻어가는 예배로 우리는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분, 우리가 영감을 얻는 것은요, 이거를 해야 돼요.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기도하는 삶. 영감 있는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안에 영적인 모든 감각을 확 일깨워가는 놀라운 영적인 운동이에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영적 감각이 점점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감각을 마치 검을 계속 갈듯이 기도를 통해, 기도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은 그냥 멍 때리고 기도하고 나 혼자 독백하는 기도 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사인을 느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할 때 뭐 때로는 막 기도하면 가만히 멍해요. 나 혼자 그냥 독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죠? 주님, 집중해 보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왜 집중이 안 되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영감을 따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중심적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부어지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영감이 오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영감이 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의 기도로 들어가서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지면서 영감이 살아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는 기도 생활을 좀 더 해가지고 영적인 감각, 죽어있는 영적 감각을 계속 여러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각할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지금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이 모든 문제 앞에 내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인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싹 여러분 아름답게 부어지고 회복되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여러분 크게 하세요. 주여.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 감각이 확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 사인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뭐라도 여러분 나를 보든지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듣든지 여러분 주님이 뭔가 내게 하시는 사인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 영감 살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자체 하는 것도 좋지만 영감이 살아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계속 사단에게 눌리고 계속 영감을 다치게 하고 계속 먹구름을 끼게 하는 어둠의 권세에 눌리는 기도만 한다면 그 영감이 점점 죽으니까 기도도 점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 자신을 공개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도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 혼자 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을 알아가고요, 주님이 뭔가 내게 인생에 요구하시는 그 음성도 듣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하려고 영감을 키우려고, 기도 시간에 육신의 욕구를 채우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철저히 내 속에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기도 하고 내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신령한 영적 감각을 살리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을 기도로 다시 한번 아름답게 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과 탐심을 다시 한번 잠재우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그래서 이것이 육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가 안 되면 사실은 세상 충만해서 그렇고요, 세상의 탐심에 붙들려서 그렇고요, 정욕에 매인 바가 돼서 그렇고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기도하면요, 신기한 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잖아요. 참 마음이 감동돼요. 눈물도 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가 도달돼요. 그렇게 하면서 영감을 키워가야 돼요. 영감을 못 키우는 기도했는데 오늘도 아무 느낌도 없이 기도가 갔다. 이거는 영감을 못 키우는 기도예요. 오늘 귀향이면 기도라고 하는 이 신령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 영감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른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다. 말씀의 묵상의 삶.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여러분 생각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요, 귀향이면 그냥 읽지 말고 영감을 살려서, 그러니까 영감을 안 살리고 읽잖아요. 성경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근데 영감이 살아나잖아요. 한 장만 읽어도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요. 마음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속에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요, 영감이 막 있을 때는요, 은혜 받고 뭐 영감이 있었을 때 딱 성경을 읽으면 한 장 읽는데 1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영감 없을 때는 2장 3장 읽어도 졸려.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졸려도 성경 읽다 보면 맞다, 그거 안 했지, 자꾸 다른 게 떠올라. 아니, 성경 읽을 때 자꾸 다른 영감이 와. 그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감이 와야 되는데, 맞다, 그거 안 했지, 뭐 했지, 자꾸 이거 하다가 또 다른 데로 새 나간다니까. 이게 왜 이렇게 성경 읽을 때면 다른 게 생각나는지 몰라. 그게 잡념이요. 아멘. 그래서 안 하던 일이 막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나도 그럴 때 있어요. 성경 읽다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갑자기 생각나서 막 적어. 그러다가 이 성경 읽는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영감 받으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여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안 되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조금 힘들어도 조금 더 많은 장수를 아주 성경에 푹 취하도록 좀 더 읽는 거야. 그렇게 읽으면요, 어느 순간 성경이 집중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안 빠지고 읽으면 더 영적인 감각이 좋지요. 그러나 어느 날은 아무 감동도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것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렇게 있어요. 육신의 감각과 영적인 감각이 두 가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런데 어떤 날은 육적인 감각이 충만할 때는 성경 읽어도 말씀 들어도 감동도 안 오고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이거를 죽일 수 있는 여러분 훈련이 되면, 육신의 감각을 죽이고 영적인 감각을 키워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서 말씀을 읽으면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 읽는 걸 통해서 말씀이 나를 점령하게 하라. 그 말씀이 나에게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살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돼요. 나는 영감이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하려고도요, 온통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멘. 성경을 읽더라도 읽고 끝나지 말고 성경 읽으면서도 목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영감을 살아나게 하자. 예, 영감이 뭐냐? 여러분이 깨닫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감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영감인데, 여러분 이런 영감이 살아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도 몇 절 안 읽었는데도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기서 막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도 또 큐티라고 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또 말씀 나눔을 통해서도 영감을 얻고, 우리가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해서도 영감을 얻어야 됩니다. 저는 실천 목회 월요일마다 가면서 세미나 들으면서도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영감을 얻어요. 그 시간이 뭐냐? 영감 없는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도전과 지식을 갖는 놀라운 시간으로 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영감을 더 풍성하게 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정욕적인 사망의 육신의 생각에만 붙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영감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요 자꾸 애굽을 묵상하고 죄악을 묵상하고 타락을, 살인을, 죽음을, 미움을, 분노를, 음란을, 상처를, 정욕을 묵상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때 아무개가 그랬지, 참 열받아. 자꾸 상처를, 누가 기분 나쁘게 한 말을 자꾸 묵상하게 해서 내 마음을 지옥으로, 사망, 육신의 생각에 사망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 사단에게 마음이 조종당하지 말고 다시 영감을 키우셔서, 다시 한번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기록된 말씀을 생각함으로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 영감을,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영감이 살아나는데, 영감이 살아나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고, 성령의 지혜가 부어지고, 그게 나도 모르게 막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기도가 돼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설거지를 해도,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생각이 육신의 정욕의 죄질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이렇게 되면요 내가 무슨 어떻게 생각을 했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 속에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구나. 여러분, 내가 물어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인지 아닌지 맞춰보세요. 가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네. 이거 누구 감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제 총력 전도주의를, 세상에 전도 주시다고 하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지? 전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전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전도하지?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각났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 속에 하여튼 말씀이라는 이 차원을 통해서 영감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일으켜서, 우리 속에 사단이 만드는 육신의 생각의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자.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여러분 은혜의 영감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한번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빛 가운데 행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요. 주님과 사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들이 부어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내가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동하면,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동하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이든 성경 읽는 삶이든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삶이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쑥쑥쑥 일어나는 이런 영감 있는 삶이 되니, 오늘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감이 살아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게 아니라 영을 쫓고, 육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영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행복한, 영감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이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육으로 지지 말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에게 져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망의 마음과 사망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만 살려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육을 쫓는 삶은요, 결국 어떤 일이냐.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육을 쫓아 살게 되면 이런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지옥을, 죄악의 역사를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고 성령을 쫓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도 온유도, 할렐루야, 마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요,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의 그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들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령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가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느끼고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도 살아나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니,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영감 있는 행복한 마음의 천국의 삶을 사느냐, 그것은 영을 쫓는 사람, 영을 쫓아 사는 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망을 쫓는 만큼 내 속에도 사망이 꽉 차져요. 사망의 생각으로, 사망의 마귀가 주는 영감으로 충만해집니다. 절망이죠. 근데 그것을 말해도 사망의 말이 자꾸 나가는 거죠.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면,
예, 내가 말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이끌림 받느냐? 예,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영감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사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 인생은, 우리는 절망으로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생명과 평안이 충만해질 수 있고,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육을 쫓으면서도, 하나님 영을 쫓는 삶을 멀리하면서도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순종생활, 성령생활 안 하면서도 내 마음은 성령 충만해서 영감이 넘치기 원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여러분의 복음에 순종하는 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광과 은혜가,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은요, 세상의 것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풍성해지면 우리 마음은요, 그 많은 세상적인 정욕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생각에 이끌림 받는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런 자들이 참된 승리를 거두고, 마음 무릇 지키고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버렸는데 이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니,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영을 쫓는 믿음의 삶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